네,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에) 가려진 달,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어색하진 않지요. 네, 1월 시작, 의미 부여 이러면서 우리가 1월을 보낸 것에 비하면 그 색깔이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고, 또 2월은 날수도 좀 적지요. 성경에도 2월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운명처럼 가려진 인생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도무지 존재감을 갖기가 어려웠겠지요. 누구도 그를 크게 주목해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2월, 그렇다면 2월을 꼭 닮은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명받지 못한 갈렙을 이 시간 그를 향해서 이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가려진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고 대부분 인생들이 다 그렇지요. 가려졌지만 갈렙은 성숙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갈렙을 통해서 성숙을 배우기에 적절한 인물은 아닐까. 어느 면에서 보면 성숙한 믿음의 스승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던 그러한 때에는 그야말로 별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별다른 직함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과 관련해서 잠깐 소개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조명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썩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이 왜 이리 불공정하냐는 둥, 불공평하다는 둥, 불평하는 모습도 그에겐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혈통 또는 그나스 혈통으로 그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들려집니다. 이방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꽤 궁금해지기 시작하지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제 함께 그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 다양한 그가 들려주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그와 견주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에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성경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불안했을 거야, 상당히 두려웠겠지,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우 속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그는 위기의 인물보다는 새롭게 뜨는 남자였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표현을 해보면 그럴만하죠.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1등 아니면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속상함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만을 주목할 때 갈렙 그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위 2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조명의 빛이 좀처럼 그를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경쟁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쟁에서 밀린 인물이요. 경쟁의 세상에서는 위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제거의 대상 뭐 이렇게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여러 곳에 있어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삶의 터도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시편 1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짧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삶의 터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의 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터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진처럼 요동을 하면 알게 되는데 이 믿음의 터가 약해지는 것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결론은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삶의 터가 흔들리건만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 사실을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흙수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면 돼요. 그게 뭐 어때? 그게 무슨 문제야? 요즘에 많이 그런 표현을 해요. 금수저, 흙수저. 이미 잘못됐어. 시작부터. 아니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할 때, 그럴듯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어때? 그게 무슨 문제야? 그가 성경에 처음에 이름이 등장했을 때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울 때였습니다.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대표로 뽑힌 그의 족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는 처음부터 유다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대표가 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기서 그나스라고 그러죠. 그니스로 나올 때도 있고 그나스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계속 있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는 유다 혈통 이전의 그나스 부족 출신입니다. 그나스는 에돔 족속으로 이방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그나스 족속은 언제부터인가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었고, 히브리인으로 말하자면 혈통 세탁이 된 셈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히브리 속담에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겼지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에 족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만 해도 5장 열자마자 조금 지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대한 족보가 쭉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최상의 정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갈렙은 귀화인임에도 혈통을 벗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적자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당시 유다 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용사가 74,6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대표가 된다는 것, 녹록지 않았겠다,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라합이 룻이 그런 것처럼 이방 출신이지만, 룻 모함 여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을 때 그 마음속으로 늘 그녀는 모압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유대 히브리 사람들과의 그 곳에서 그는 얼마든지 위축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공동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득권적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속된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끼리 또는 끼리끼리 이와 같은 분파 의식이 있어서도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소위 우리 세상에서 텃주대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와 같은 의식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갈렙은 그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체득하고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양보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누구보다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헬렌 켈러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조상 중에 노예가 없었던 왕이 없고 왕이 없었던 노예도 없었노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등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상 중에 그지 아니었던 부자가 누가 있으며 또 부자가 없었던 그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꽃길만 있는 인생이 또 있던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꽃길만 있던 역사가 있던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통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꽤나 거부로 알려진, 우리도 익히 잘 알려진 인물들 바로 생각나죠. 그가 처음부터 금수저였던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에 기죽을 일도 없고 그런 거에 깊이 신경 쓸 일도 아니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애당초 없습니다. 인생이란 본디 비에 젖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짐의 위기와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추위 속에서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그의 삶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방민족 출신인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일이 있었겠지요. 유다 공동체, 유다 지파 공동체 꽤 괜찮은 공동체구나. 그런 의미에서 갈렙을 통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4,600대 1의 경쟁이라니, 우리가 그때 제가 거기에 선발되을 때 경쟁률 대단했었습니다. 1000대 1이었다니까요. 와. 그러니 74,600대의 1의 경쟁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렇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을 만일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혹여라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출중한 외모와 집안과 겸손한 성품까지 두루 갖추었던 빼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충분히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사울 딱 나타나면 와 속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은 것은 그렇다 치고 키가 우리들이 흔히 훤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비견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냥 빛이 났어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외모뿐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제가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저는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젊은이 가운데 가장 빼어났던 사울, 게다가 겸손한 인성까지 갖추었으니 뭘 더. 그런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의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죠.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가 사울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혹여라도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이나 혹여 성공 민망하지만 단어 자체가 다 민망한 표현들이에요. 성공이라는 등식으로 오해를 한다고 한다면 직분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이면 되지. 목사에 무슨 박사가 붙여지고 또 어디에서 무슨 노회장,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계급인가? 혹여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딱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러므로 직분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자신과의 싸움이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은 이후 오히려 순전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 엎드려야 하고 더 진솔한 표현을 하면 더 거친 표현이 맞습니다. 더 엎드려져야 하고 네가 목사가 됐다면 이런 거죠.
어찌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는가? 만일 그건 정말 민망한 표현이지만 혹여라도 그것을 계급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박사니, 거기다 무슨 뭘 어떤 직함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붙여지겠지. 그러기에 더 엎드려야 하고 더 순전한 신앙을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통찰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런저런 저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인데, 다 가져본 사람인데, 다 행해본 사람인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정탐 이후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 눈빛들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기대에 찬 눈빛이었겠지요. 좋은 보고와 나쁜 보고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모든 백성이 바로 그 보고를 듣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높이 쳐들어 보입니다. 정말 실했습니다. 야, 저런 포도송이가 있어? 난 태어나서 저런 포도송이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렸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보고인데 저들의 얼굴에 표정이 밝지를 않습니다. 이어지는 보고에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무슨 수로? 저들은 기골이 창대해서 그냥 자이언트들입니다. 족속이 그렇더라고요. 무슨 수로 정복을 해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현실의 삶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낙심이 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낙심이 큰 만큼 원망도 컸겠지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명이 도출한 결론은 개인이 내린 판단보다 과연 정확한 것일까? 보통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겠지 그 말이.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 논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중은 생각만큼 지혜로운 집단이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카너먼 교수는 여럿이 모일수록 판단을 흐리게 할 잡음이 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잡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잡음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성을 말해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서 문제가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일컬어서 그는 잡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저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무슨 의미인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편향된 생각에 꽂히면 제가 읽은 책에는 편향된 이념 이런 단어조차도 좀 조심스럽게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편향된 생각에 잡히면 꽂히면 팩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누가 다른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앵커림 효과 또는 단내림 효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내림 효과, 앵커림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 닷을 배에서 닷을 내리면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좁잖아요. 네. 닷을 내리듯 생각의 틀이 고정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앵커림 효과 또는 단내림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단내림 효과가 이미 작용되고 있는데. 다 그렇게 말하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쩌자고 갈렙이 일어섭니다. 이때 갈렙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을 시켜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설 법한 자리인데 뭘 생각을 해보더라도 왜 그때 갈렙이 나섰을까?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리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된다면 여호수아가 나설 것만 같은데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꽤나 자연스러울 것만 같은데 그때 갈렙이 군중 앞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보면 둘의 생각은 같았다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 갈렙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때 갈렙이 앞으로 나왔을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시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 어린아이도 알 만큼의 부정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리더는 모세예요. 모세가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종으로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갈렙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호해야지. 내가 지금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터인데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지.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깊은 마음과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깊은 분별력이 있었던 인물.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정탐꾼 12명은 사실에 입각해서 동일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겠지요. 10명은 눈에 비친 사실만을 보이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은 진실에 근거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기초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만을 보고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보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 맞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소출되는 과실을 우리가 보았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에 대한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신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에겐 그저 무책임한 보고로 들렸고 그들은 즉시 반격을 합니다. 아니, 두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나? 속으로 저 인간은.
그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대단한 저들의 그 안악 자손들을 보니 그 몸이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는, 그게 안 보이냐고. 속으로 저 인간은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본 거야? 눈은 장식품이냐고.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정이 거칠어지면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네. 무슨 수로 정복을 해? 끝났지.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계속 우리의 한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터가 약해질 때, 그 터는 삶의 터가 흔들려지는 것이라는. 사람들 속에는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하는 힘이 강함을 볼 수가 있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 될 리 없지. 네, 된다는 말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이 상당히 의미롭게 들려옵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들려주고자 쓴 책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으로 일제 그 성난 얼굴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반말로 바뀝니다. 사기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드긴 결과가 이거냐고. 온갖 원망의 말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로 그때의 느낌을 조금 느껴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거친 군중 심리로 쏟아지는 그 막말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훨씬 거칠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 어디에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일부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시작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시작의 그림이 없으시죠. 네, 한 가정의 거실에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안전뱅 이상 놓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한뜻교회. 어찌어찌 상가 2층 건물 조그마한 공간, 그것도 이제는 우리 공간이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있었던 시절. 신실내기 신대원 막 졸업한 전도사, 목사도 아닌 전도사 한상윤 전도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칠판에 나가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쓸 때 철부지 같은 한뜻교회 소수의 성도님들이 다 아멘 이랬습니다. 아니 뭘 어쩌려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한뜻교회 이야기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렙 조금 더 궁금하죠? 다음 주일에도 갈렙 스승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